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송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항거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3.1절이지만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학교가 휴가에 들어갔으며 기업이 멈추고 경제도 모두가 멈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이 나라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주일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며
혼란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신천지 교회도 바이러스로 인해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두 공짜의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공의로서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역경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덕시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같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담대히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체험 있는 믿음,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는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과 교육자가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한 다국적 기업이 농장을 짓기 위해서 숲을 개간하고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숲 안에는 모든 야생 동물들이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숲을 개간하다 보니 야생 짐승들이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곳에 굴에서 모여서 살던 박쥐들이 그만 자기들의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농가에 날아와서 농가에 붙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박쥐들이 흘린 분변들을 그 농가의 돼지들이 집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잡아서 도축한 고기를 음식점의 주방장이 요리를 하게 되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이 고기를 잡고 도축하고 요리하다가 그만 오염이 되고 오염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동물에게만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순식간에 인간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2011년 개봉된 스티븐 소더버그의 영화 컨버전스의 내용입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노출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료약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죽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우리 인간들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치료약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를 구한다 하는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려낸 이 영화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모든 역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근과 전염병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원인이 되고 심판은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참담한 일들은 우리 모든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지나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야생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야생 동물들이 지나치게 인간의 삶 가까이 들어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식탐이 끝이 없어집니다. 뭔가 더 희한하고 특별한 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먹다가 지나치게 별난 음식을 탐하게 되고 결국은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쫓아다니다가 야생 동물들을 잡아 식탁 위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거짓 때문 이 위험을 덮습니다.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큰 책임자는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들을 다 묻었습니다. 덮었습니다. 은폐하다가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집단이 거짓된 습성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들 안에 환자들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다가 결국은 사태를 이렇게 키워버린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탐욕과 거짓이 연합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시대의 이 참담한 이 심판의 원인이 중국의 공산당 때문이기만 합니까? 신천지 때문이기만 합니까? 그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더불어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탐욕과 음란과 방탕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이런 죄악된 시대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공산당의 모습이고 신천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불의한 자들은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악하고 더러운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다가 그 외침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외쳤어요.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했습니다. 패역하고 배반하여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다 그 외침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붙잡혀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지나면 이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끌어내어서 이제 저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면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악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 죄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나아가면 그것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거스를 용기가 없으니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죄악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고난과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을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실험자의 의도를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종속변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변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독립변수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품는 마음입니다. 선과 악이고 사랑과 미움이고 소망과 절망입니다. 종속변수는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심판과 축복의 운명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과 선함과 자비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는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미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처참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축복의 날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짝하여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날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간교한 행동으로 잘되고 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처참하게 한순간에 멸망할 것을 선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레미야는 민족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를 꼭 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이 일에 대해서 심히 고민이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선포해야 합니까? 선포해야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신천지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선포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선포하며 여러분, 저 신천지 집단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수정터널 앞에 가보면 거기에 신천지 집단의 아주 커다란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들고 여러분, 저 건물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허물어지면, 실제적인 건물이 허물어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신천지 집단이 세우는 악한 교리와 악한 그 세력의 그 영적인 그 기반이 허물어지기를 여러분, 지나다닐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선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건물이 다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신천지 저 악한 집단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팔아먹는 저 악한 집단들, 이만희가 죽어져야 합니다. 하는 저 세력이 깨어져야 합니다. 저 악한 거짓된 세력에 물들어 있는 우리 불쌍한 심령들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물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께 수정터널을 지나서 다시 들어오면서 습관적으로 또 손을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이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이 신천지 집단 어느 때까지 두시려 하십니까? 허물어뜨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악의 화려함에 대하여 기죽지 마십시오. 악한 이들이 풍성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죄악을 향해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어다.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아 한순간에 허물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면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처참한 멸망이지만 의인에 대하여서는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유다는 그 죄악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민족은 사로잡혀 먼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담하게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은밀한 일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6절부터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신다 하십니다.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죄악의 날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통하여 더 반듯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눈앞의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시련의 날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재앙을 넘어서서 평안을 보고 시련을 넘어서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깨어진 심령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존귀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누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본문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하시고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하시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온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8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들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월 속에서도 눈을 들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부르짖어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도의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도의 믿음의 가정이 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할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은 성도의 피와 눈물이요 땀방울들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에 총회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도 이 공동 예배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빨리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정적으로 3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잠시 멈추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당 개방해 놓을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오셔서 개인 기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동영상 자료들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지도하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방과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부, 노년부, 예수전도단 등 모든 모임도 4월 첫째 주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우리 김옥주 집사님 교통사고 당하셔서 급히 수술하시고 동아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성민 집사, 박효정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소식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교회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온라인 헌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대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조금 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때에도 눈을 들어 그 너머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명 지켜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